그를 비비는 눈보다 더 이제 하셨네. 또 이렇게 세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단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목사님 단체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더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건도 열어주시고 제적적으로 중국 장치가 열려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는 나올 집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선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찍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위에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8절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보니까 4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검문 안에 들어있는 의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검문에 담겨진 의인들 중에도 악인이 있더라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악인을 누가 골라내느냐? 천사들이 와서 골라내서 의인만 모시고 가더라는 거죠. 아멘. 많은 분들이 나는 원로 목사, 나는 은퇴 목사, 내가 목회를 몇 년 했고 교회를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했고 하는 자랑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자랑이 과연 주님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의 자랑이 되어질지, 과연 천사가 너 참 잘했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들어서 주님 앞에 들려보낼지 저는
심히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또 뭐 부유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말씀들 하기를 그런 목회자들은 성공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실패했다 하면서 이원론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 잘잘못은 인간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원로 목사로 은퇴 목사로 한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에 참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주제에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너무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 보니까 저 자신이 부끄럽기만 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여러분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조된 그 연월이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제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막내 손주가 지난 추석 때 손님이 와서 목사님 올해 연세가 몇이시죠? 그렇게 물어서 글쎄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랬더니 제 막내 손주가 하는 말이 내년이면은 엄마가 그러는데 86세예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을 이렇게 이어붙이고 존댓말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서 86세 아니면은 뭐 86,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86세살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그의 것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1907년 목사 안수를 받고 놀리지 마세요. 제가 아니에요. 조선의 크리스토퍼로 살아가신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몇 가지를 자기가 쓴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은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하면은 뭐 책 읽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원고 없이 설교를 하면은 왜 중언부언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용조용히 설교를 하면은 잠자기 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설교하면 경망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은혜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성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저 혼자 신령한 척 다 해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의 조선의 크리스토퍼라고 하신 그 길선조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신 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지난번에 설교를 하신 분이 설교를 좀 짧게 해서 답이 뜸이 들더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좀 뜸이 푹 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잠언서 16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의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람이 살인강도를 해야만 시인이고 뭐 남 앞에서 음란패설을 해야만 시인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앞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은 대궐 같은 교회를 짓고 많은 땅을 짓고 공자로 교회를 살기 위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고, 어떤 분들은 농어촌에서 광부나 아니 그 농사짓는 농부나 어부나 그냥 12-13명이 데리고 목회하는 분, 그럼 누가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부르시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목회를 했고 수천 평의 땅을 하고 부자로 사는 교회를 할지라도 바로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어긋나면 이 시간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사가 빼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경우는, 너 같은 놈은 하늘나라에 내 옆에 둘 수 없다.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내 보낸다 그 말이죠. 그게 제 죄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싫어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는 행동을 하시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데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대궐같이 건축하고 성도가 수만 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까? 여러분, 한 번 성령 세례받으면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 각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행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성령 받기를 다윗처럼 복되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을 받을 때는 예 그래야죠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져요. 싫은 사람을 보면 싫어져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행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다메섹에 거주하는 주님의 제자로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주님의 사방하는 아나니아가 있어요. 다른 아나니아는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은 주님의 계명에 아주 열심을 내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자산을 관계성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 명예도 있겠다. 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래봐야지. 그리고 두 부부가 자기의 논밭을 팔고 가서 논밭을 팔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추다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직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감추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서도 감추매,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서도 감추매, 더러운 짓을 했으면서도 깨끗한 척하면서 감추매. 이 감추매라고 하는 말은 신학성경에서 헬라어로 에노스피사사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과 21절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 아간이 하나님의 물품을 숨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바로 그 감추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에 속한단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거짓말 잔뜩 속여서 하면서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이게 다 감추는 거짓말이거든요.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과 명예와 자랑을 가지려고 거짓말하다가 아간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까지 받은 자이지만은 물질과 명예와 자랑에 눈이 어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거짓말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간이 아니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거나 말거나 네가 하거나 말거나 그럴 것이지만은 그래도 해봅니다.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지 보이는 것이 다 가짜요. 들리는 것이 다 가짜요. 다 거짓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더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5,500만원한테 인정되고 전과 사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날뛰는 세상. 그러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런 사람을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을 시키겠다고 날뛰는 국회의원은 굴러다니는 그 멍청이들. 속이는 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회에서는 사탄 마귀가 귀신이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그 자체가 내가 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서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두 사람의 현대 시와 두 사람의 하여가를 살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발표된 시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꽃이 진다에 수록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요 아주 아리송한 시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아리송한 것은 이 사람은 충청북도에서 살면서 본적이 충청북도인데요. 충남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대개가 이거 뭐 지금 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당은 잘 안 가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더불어당 국회의원이에요. 자, 이 시가 굉장히 참 아리송한 시예요. 제가 한번 좀 좀 시를 읽어볼 테니까 감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가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는 1392년 공양왕 4년에 있었던 사건, 이강원과 정몽주의 사건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강원이가 하여가를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그런지 얽혀선들 어떠하리. 우리는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며 같이 살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나쁘고 뭐 그런 대로 적당히 얽혀서 살자.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웠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강원이 하여가와 이 도종환 씨의 시가 뭔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금수저를 무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며 문화에 흔들리며 희노애락에 흔들리며 만남에 흔들리며 정치에 흔들리며 선과 악에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동환 씨의 시를 저는 그렇게 흉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동환 씨가 쓴 시, 그 시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상 말 듣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도 아직도 내 생활에서 내가 끌고 갈 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아직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 허덕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심령 속에 엎드려 도마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의로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과 손잡고 가시면 됩니다. 포스코 전략대학의 그 석좌 교수인 박재희 교수가 그의 고전 강론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역경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의 후반기를 소개하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구로 예를 들어서 인생의 종말을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대추나무가 언제 꽃피는지 아십니까? 배, 사과, 복숭아, 살구 이런 것들은 다 봄철에 막 꽃이 핍니다. 그런데 대추나무는 절대 봄철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대추나무는 그 꽃도 보잘것없어요. 아주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꽃을 언제 피느냐 하면은 장미가 막 높은 장미가 큰 장미들이 막 피어서 자기 자랑을 할 때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대추꽃이 핍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제일 낮 시간이 길고 뜨겁고 더울 때입니다. 그 대추를 언제 따느냐? 된소리가 지난 뒤에. 그래서 이 박재희 석좌 교수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대추가 자라는 시기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여름철에 그 뭡니까 대추 꽃이 피고 열매를 여는데 그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시를 보면은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저 혼자 둥그러지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런 시였었습니다. 볼품없는 주름살 덕지덕지 너더기가 된 대추 한 날이 여러분들의 보약 tan기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보약이 되는 겁니다. 파란 생대추가 보는 보약 끓이지 않습니다. 주름살이 너덕너덕 붙이고 쭈글쭈글해지고 별볼 일 없는 그런 것이 보약 약탕기에 들어가야 만인에게 좋은 약을 끓일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이 쭈글쭈글하죠? 흰머리가 장성하죠? 거기까지 인생 고락을 다 느끼고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태평양 전쟁, 대동아시아 전쟁 말기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일본인들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초분 높이 굶주리다 때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초분 목표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겨우 해방을 맞았는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놈이 탱크 앞에 탱크를 보내서 그 탱크 앞에 우리 부모 형제를 유괴를 통해서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국진 통일을 하다가 압록강까지 가서 우리의 장병들이 압록강물을 떠서 수금에 달고 경대로 가지고 올 쯤에 중공군이 합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사후퇴라는 아주 어려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를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피난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일사후퇴 추위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날이 찍찍 갈라지고 얼어서 그런 추위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안에 태풍 몇 개, 그 안에 벼락 몇 개, 그 안에 수많이 내리는 무서리의 찬밤을 이겨내서 지구촌 21세기에서 제10대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대로 이런 것 잊지 마시고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죄 많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따위 것쯤의 고통은 더 올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능력이 배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40절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끝때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물입니다. 그 그물 속에 의인들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올바른 의인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물을 쳐다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종말 시간의 사건은 되지만은 그보다 더 빠른 종말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의 시를 하시지 않고
늦게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의 시간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소위 말해서 메몬토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몬토모리,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죽음을 생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우리 뭡니까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 총회 앞에 그 총무님 되신 이준영 목사님이 더 좋은 신문 발행의 그 뭡니까 그 직함이 뭐라 그랬죠? 직함 주필입니다. 주필. 죄송합니다. 이 주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문사의 모든 것들을 전부 간장을 해서 총 마지막으로 결제해 주시는 분이 주필이에요. 나는 그래서 어저께 가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필님이 신문을 창간문을 내셨으니까 사설 중 하나는 쓰셨겠지. 그러고 있는데 사설이 없었어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 그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삶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한 죽음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 신문 에세이에 한 분이 썼더라고요. 저는 책을 가져가나 뭘 가져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 채워서 안 읽으면 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창간에 실린 그 편안한 삶과 행복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신창요양병원 원장인 권영란 씨가 쓴 에세이 끝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죽음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죽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대단히 철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 말년을 살면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로구나. 매듭을 잘 지어야. 자, 이어령 교수가 말한 메몬토모리와 권영란 원장이 말하는 죽음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영혼은 듣기 싫은 존재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들의 삶에는 그것도 의인과 악인이 있음도 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갖는 우리 모두는 의인들의 그 그물 안에서 너는 악인이라고 하며 천사가 골라낸 일을 당하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감히도 귀한 종들 앞에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 돌아가시면서 대추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 대추가 보약의 주인공이 되도록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상대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여 속게 시작하였사오나 이제 머지않은 강성함이 나였소. 모든 걸로 목사님들이 갇혀있어 모여서 심을 얻고 이름을 얻고 새 용기를 얻어서 남은 생에 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노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약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떨어질까 염려되오니 동시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전승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 목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드린 당신의 사랑 종들의 이름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목사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나 제가 힘들고 지치고 좀 피곤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오고 한낮 더위도 다시 오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계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에 더 많은 건강에 유념하셔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양들의 참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옵신 그 크신 사랑과 오늘까지 우리를 공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는 교회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사자들과 우리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우리 한국교회 우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 나 찍지 마. 또 바빠. 밖에 들고 있는 알았습니다.